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인내. 네. 여러분 인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세요? 네. 참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참고 사세요? 안 참고 사신다고요? 저 오해했네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감정대로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서로에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좀 참아라. 좀 참아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근데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면 참는 것 자체가 선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참는 행위 자체가 선하고 긍정적인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기가 쉽습니다. 참아라. 근데 여러분 참는 행위 자체가 선한 걸까요? 그럼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예능 프로에서 간지럼 참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되게 선을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습잖아요. 뭐 우리 막 그런 거 이제 막 물 많이 먹고 화장실 안 가고 오래 참기 뭐 이런 거 되게 선하게 느껴지세요? 되게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참는다는 건 뭔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해소돼야 되는 걸 막아서는 일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참으면 그 참았을 때의 에너지는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든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 넘어가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 시간이 넘어가도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수면 아래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 이 사람 앞에서 참았으면 이 사람이 앞에서 참을 수밖에 어떤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두렵거나 사회적 위치가 그렇다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 앞에서 이 참았던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가장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와가지고 괜히 엄마 잡고, 그럼 엄마는 남편한테 욕먹고 애 잡고, 애는 집에서 욕먹고 학교에서 약한 애 잡고, 학교에서 약한 애는 약하니까 항상 우쭈쭈하고 돌봐주는 엄마 잡고, 엄마는 이렇게 애 때문에 힘든데 돌봐주려는 남편 잡고, 남편은 가서 직장에서 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또 직장 동료, 후배 잡는데 알고 보니까 잡았던 그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참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참고 사세요? 잘 안 참고 사세요? 잘 안 참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참고 살다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하나는 약한 사람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강하건 약하건 표현을 못하겠으면 그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인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우울증은 여러분이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을 이제 먹거나, 안 그러면 이제 자살衝動이 계속 일거나, 뭐 막 빚만 들어와도 막 너무 살기 힘들거나, 뭐 이렇게까지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을 때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계속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엄청 싫어지거든요. 자기가 싫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참는 걸 선한 것으로 둔갑해서 이야기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는 걸 되게 좋아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싸고 계속 참으면 엄마 아빠가 애를 보면서 막 즐거워해요? 애가 변비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싸우면 좋잖아요. 맞죠? 애 키우셨으니까. 근데 애가
싸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안방 중앙에 싸놓고 엄마가 아끼는 옷에서 싸놓고 카페트에 싸놓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대답할 것도 아닌데 왜 갈등하세요? 그래도 좋은 분 있어요? 좀 변태 같은 분이시네. 당연히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참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싸질러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럼 어디다 싸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싸야 되는 화장실에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내는 뭐냐? 무조건 참는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참음인 거죠. 이유가 있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참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참는 행위 자체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독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계속 참아내고 표현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싸질러대고 살면 정말 어떻게 틀어 맞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조절하고 견뎌내고 참아낸다. 이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격려할 만한 일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얘기해서 인내 좋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다 아니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내를 참는 행위 자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참는 행위 자체는 하나도 선할 게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싸야죠. 가서. 그걸 왜 참고 있어? 에?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소망 안에서 내가 나를 절제해 나가는 거. 소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걸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는 행위를 잘하는 달인이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잘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배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이 인내를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어내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럼 단순히 참는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에 동참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의 모델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성경에서.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내게 오는 아픔이나 내게 오는 고통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소명과 소망에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행위랑 다르죠? 애가 막 반에서 괴롭히는 거 누가 엄마가 참어.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시련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괴롭히는 거 참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 근데 애는 그게 하나의 믿음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아낸다. 이건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행위가 다 선한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의 닷을 두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지만 비슷한 모양새라고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요청하면 그건 정신병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요구를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없는데 얘는 특별한 소망 없고 그냥 사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리스도의 소망, 인내, 성품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여기 이런 쪽인가요? 싫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무 참으면 여러분 욕구는 다
딴 데서 다 처리하고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화장실에 똥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매드리즈나 똥이 없네. 밖에서 싸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시스템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되는 걸 온전하게 이루는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조절해가면서 소망이 다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아. 그래야 신앙인이야. 그래야 너 믿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강요하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 되거나 우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강요된 어떤 인내는 여러분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에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시험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아낼 때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억지로 순종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정신병 걸리게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은 없지만 억지로 가고 있는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보기에는 다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엄청 골마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억울함이 어느 날 터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말이야. 아,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주도성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인내 이런 거를 얘기 드릴 때 인내가 진짜 좋은 건데요. 근데 되게 나쁘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주로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인내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면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그 소망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죠. 자, 슈퍼스타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강력한 슈퍼스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다 해결해주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통도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 일을 순적하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들 마음이 이러한 이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분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얼굴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약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예수님. 예? 그 어떤 사람은 이거 성화를 가지고 조롱을 해놓은 거죠. 예? 예수님이 너무 강하고 예수님은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일종의 이런 건 여러분 조롱이죠. 조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래요. 진짜 역설적이죠. 죽으러 가시면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얘들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날 위해 기도해줘. 예수님이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 더 경험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면제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방어해 주신 것은 그가 우리처럼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경험하셨던 출산의 경험과 똑같이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들이요 이 태어나면은 아프대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대요. 갑자기 그 양수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아프대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건강한 아이는 울 수밖에 없답니다. 애기 우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애기 우는 거 첫째 날 때 듣고 어디서 그 라디오 틀은 줄 알았어요. 진짜 아이가 이렇게 우는구나. 영화에서 나오는 애기 우는 소리랑 똑같네. 막 진짜 응애응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어린애 우는 걸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첫애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파서 우는 거라고 그러대요. 갑자기 이제 온몸이 노출되니까 갑자기 막 막 이렇게 울잖아요. 되게 숨 넘어갈 듯이. 근데 예수님도 아프셨을까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오셨을까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구유에 관련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성화들 보면은 피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제 출산했는데 피도 없고 뭐 닦은 것도 없고 막 너무 아름다워. 그 의사도 없었는데 이걸 탯줄 잘 잘랐을까? 잘 꺼낼 건 다 꺼냈을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진짜 그 현장을 상상하지 못하게 성화는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출산의 경험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나오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한 번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고통을 몸으로 끌어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도 성장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처럼? 처음에 예수님 여러분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긴 그런 상상을 잘 안 하거든요. 딱 태어난 예수님이 마리아야.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약간? 목소리도 성모 목소리고. 근데 처음 태어난 예수님 말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럼 말을 못했다는 거는 인지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가셨다는 거죠. 커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커가면서 요셉과 마리아한테 혼날 일도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혼나기도 하고 2차 성징이 와가지고 남자로 변화되는 시기도 있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자라셨고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픈 일 있으면 눈물 짓고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순간 자각을 하셨겠죠. 자신의 비전에 관해서. 처음부터 자각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건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애 할 때부터 자각하고 있다고 하면 말을 할 줄 아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이 트이는 약간 그런 식이 되잖아요. 당연히 어느 순간에 자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제자들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날 위해 좀 기도해줘. 나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또 혼자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막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견뎌내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면 좋겠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내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오늘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접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참는 행위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과 그냥 참아야 착한 사람이니까 인내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인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견디는 것들이죠.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인내의 정의 한번 읽어주세요. 인내란 시작.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마음을 지키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참고 견디는 능력 자체를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딜 만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내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르쳐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참아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돼, 착해야 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살면 그리스도를 위한 건지 날 위한 건지 내 성격이 말을 못해서 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 참는 분들은 자기가 인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되게 억울하죠. 난 평소 참고 사는데 인내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른 시험이 들어와도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내하는 것보다 먼저 소망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 나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소원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기쁨이 있어요. 힘이 들어도요. 우리 졸업생 애들이 잘 그러지 않는데 어떤 친구가 아이돌을 참 좋아했어요. 아이돌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 아이돌 사진을 좀 이렇게 찍으려고 콘서트를 좀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근데 얘가 이제 콘서트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굿즈라고 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돌 관련된 물품들 우리 청소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그런 거 좀 사주시기도 하고 사주시진 않았지만 집에 있는 걸 좀 보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굿즈 같은 것도 얘가 좀 사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좀 재능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찍는 게 굿즈들보다 질이 더 좋은 거예요, 사진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팔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졸업생인데 언제 연락했더니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 지금 콘서트 있어가지고 제작하러 간다. 그래서 아이돌 막 찍어가지고 굿즈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도 제가 이제 사무실 앉아서 나도 굿즈 좀 팔아볼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사진도 찍고 뭔가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게 굉장한 그 할 일이 많은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너 진짜 인내심이 진짜 강하다. 너도 쟤처럼 저렇게 참으면 저걸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연예인을 같이 좋아하면 저 언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지만 안 좋아하는데 나보고 야, 너도 지금 몇 시야? 콘서트 몇 시인데 빨리 일어나서 가가지고 말이야. 사진기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좀 인내하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 이상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지 않는데 인내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어내야지 그 길로 갈 때 그 인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시험이 닥칠 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닥칠 때 기뻐하라.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시험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못 참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사람들이 내가 인내하는 걸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뭐가요? 저 그냥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끼게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걔 보고 나 그거 찍으러 다니느라 고생한다 이러면 내가 자기 고생한다 할까요? 안 그래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서 하면 고생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라.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소망에 기대어 인내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연애하실 때 그런 일도 없으셨어요? 너무 힘든데 즐거운 일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셔서 하는 일 가운데 힘들지만 근데 더 기쁜 즐거움 때문에 힘듦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예수님 안에 머물기가 어렵죠. 순간의 감정보다 소망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정론이 되었죠. 여러분, 이 집사님 세상에 화를 내는 모습이 있네. 이 집사님 울기도 해. 웃기도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입체적이지 않죠. 악인은 끝없이 악인으로만 살다가 악인으로 심판받고 착한 애는 끝까지 착해서 마지막까지 착하고 착하지 않은 모습을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어쩔 때는 굉장히 악하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하고 인간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장소만 바뀌어도 분위기만 바뀌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참 중요시 하더라고요. 어떤 유혹이 오거나 죄가 다가오는 방식의 분위기가 있다. 꼭 이거 하고 나서는 이 일에 빠지더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드에 약해요. 분위기 약해서 교회 오면 막 눈물이 나고 기도가 막 나오는데 또 저기 가서 이제 불 꺼놓고 불을 켜면 이게 현란한 이 라이트 앞에 가면 그렇게 막 몸이 잘 움직여지고 저희가 그렇게 술이 마시고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또 친구들은 재밌다고 하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되고 무드에 약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주일날 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또 눈물도 잘 나고 사람은 그렇게 입체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주변하고 같이 지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다신교적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신교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양한 곳으로 여정을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출애굽 과정을 여정을 하셨지만 그 여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가는 그곳의 문화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쭉 여정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잘 어렵게 하는 것은 중간중간의 과정이 결론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목사야. 또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대리학교 학부모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게 사단이죠.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올라프잖아, 올라프. 이 올라프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눈사람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쁜 눈사람 만들어야지. 잘 만들었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런 눈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내 애를 이렇게 키워야지 그랬는데 애를 키우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난 진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아이한테 한 번 더 혼내지 말아야지. 근데 막 애를 막 때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소망이 다 무너진 겁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기댈 사람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믿었는데 나는 당신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끝이야. 이제 난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끝이야.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나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여러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결론을 원하시면 죽어야 돼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론을 원하시면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결론은 없습니다. 우린 모두 과정 중이죠. 그리고 결론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린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정 가운데 실패하거나 과정 가운데 넘어지거나 과정 가운데 연약하거나 어리석어도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 망쳐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중간에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중간에가 비어있지만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 그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뜻 이루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으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이루셨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 해도 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나는 이룬 게 없습니다. 난 잡은 게 없습니다. 난 그냥 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바울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한 것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냐. 다 이루었다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성취를 이룬 바울이 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시점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취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휴 나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인생에 해야 될 건 거의 다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이. 선교 나가세요. 할아버지들한테 선교 나가라고 우리 목사님이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거 뭐 그러고 살고 있냐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 나가라고 살아있으면 쓰임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막 버릇없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자각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은퇴하시고 선교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과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과정일 뿐입니다. 항상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조금만 망쳐도 너 왜 이따위로 했어? 지옥에 들어가. 그런 하나님 믿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아들을 보낼 거다. 다시 돌아오고 함께하자.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난 그럴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될까요? 전 입술이 범죄한 더러운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지져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내 삶의 결과와 성취를 소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 하나님 우리 쓰십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 혼자서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는 없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실패만 없을 뿐이 아니라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인내를 가르치는 기간 동안 너 왜 이렇게 못 참냐? 지금 성품 뭐야? 따라해봐. 인내. 해가지고 애들 잡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 네가 뭔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중요하냐?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아직 과정 중이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못했더라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께서 뛰어나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반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바꾸어 신겨주시며 기뻐 외치며 내 자녀가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마음만 지키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참한다는 건 우리 몸으로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노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비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노력하지 못하게 만들죠. 결론을 여러분 너무 빨리 짓지 마세요. 결론을 너무 빨리 짓지 마세요.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생기는 게 사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십계명을 배우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맹세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 게 있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 중에 하나 그랬대요. 하맹이 있대요. 하맹.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전 처음 들어봤어요. 하맹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 하맹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 야, 너 이거 진짜 했어? 안 했어? 아, 하맹. 그럼 이제 약간 수준 높은 그런 호언장담인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왜 그거 맹세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애들이 인간이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네가 생각을 해보렴. 엄마가 했던 약속 중에 안 지킨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아빠가 한 약속 중에 안 지킨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한 약속 중에 안 지킨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사람은 약속 못 지킨 거 맞지? 맞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한 약속 중에 안 지킨 거 있어? 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약속 중에 안 지킨 거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정해놓는 거죠. 그래야 지키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숙제 하기로 했어, 안 했어? 엄마는 약속했어, 안 했어? 원래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애들도 싸우기 시작하면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이러면 엄마 전에 약속했을 때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주 그냥 지능턱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실을 기반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은 빨리 치면 안 돼요. 야, 이런 거잖아.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구 박사님, 그 할아버지 박사님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했더니 노아의 나이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구만 하면서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회심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 폈더니 또 노아 나이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처음에는 찢어버린 그게 나중에 그러게 노아가 오래 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지 않아요? 노아가 오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결론을 내고 난 이건 못해. 난 이것만 잘하고 이런 건 내 영역이 아니고 그렇게 다 그어놔버리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내가 살기가 편하게 돼버려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기 변명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결론들을 주변에 가지고 있지 마세요. 너무 힘들 때는 결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좀 내려놓자. 이건 안 돼. 어쩔 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결론들이 여러분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나를 지지해 주게 돼 있어요. 난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돼. 난 지금 살던 거 유지해야 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니버의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이죠.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읽는 기도문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읽는다고 책에서 봤어요.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한국에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해봤던 것 중에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는 것들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된 일들을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소망에 닻을 두고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항상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인내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 100명의 위인들의 성격에 67가지 중에 63가지는 다 있었는데 4가지만 독특하게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줄여보니까 그것은 열정과 끈기예요.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신조어로 붙인 게 그릿입니다. 열정은 변덕 없는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는 과제에 집착력이고 끈기는 한 번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가는 진득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바짝 와 열심히 하다가 확 식어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그릿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릿이 뭐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면 이 여행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신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 잠깐의 순종이 아니라 오래된 순종. 다양한 길이 아니라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오랫동안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애들 좋아하는 건 제가 주로 해보는데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제 게임도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애들 하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던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이런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오래 하네? 우리 아이가 그릿이 있네?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그 히트했던 드라마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오래 볼 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보고 다시 정주행도 하고 내 안에 그릿이 있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우리 말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아이돌들 있잖아요. 아이돌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참 열정적이에요. 정말 한 길을 향한 거의 순례자의 여정 것 같아. 그럼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얘가 인내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시스템화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도록 만든 걸 좋아하는 건 그릿이 아니에요. 그건 중독이죠. 누군가가 날 유혹하는 거에 잘 넘어가는 취약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릿은 중독과 달라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도록 만든 것에 취약한 성품인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오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취약하면 이왕 취약할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하시고 다른 거에 너무 취약해지지 마시고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자기주도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유혹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제시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 제공해 주면 좋긴 한데
제공 안 해줘도 난 성경 읽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따르기 좋죠. 뭔가 설교를 듣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뭔가 변화된 것 같지만 난 수련회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뭐가 되겠어요. 어쩌면 공동체 관계 중독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남들이 얘기할 대중적인 기쁨이 없더라도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그것이 우리 인내 성품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나눌 주제들입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력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해내는 것이 인내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과정 중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우리 2달 동안 인내 캠페인 할 때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아이가 뭔가 실패하려고 해도 아니야 아직 과정 중이니까 좀 더 해봐. 그리고 애들이 뭔가 몰입하거나 뭐 할 때 너한테는 소망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가 스스로를 결정 지어놓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노력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2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게 소망이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그리스도께 다 있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우리와 함께 손잡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부인 안 한다고 했잖아. 너 이 행동이 뭐야? 네가 그러면서도 수제자야? 내가 너한테 교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나 한 일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날 사랑해?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같이 하자. 네 지난 과거 연약함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네가 다시 날 사랑한다고 내가 주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면 난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같이 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참지 못했던 인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칠 때 돌아섰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고 기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안에 아이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좋은 길로 가고자 통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좋은 길인지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향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대로 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 자녀 양육을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사랑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양육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당장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길들이 있다는 걸 나누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머물러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다 그만두고 싶고 바꿔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로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머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힘들고 인내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우리 친구들 중에 반복적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폭발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 보고 때론 당하고 때론 저지르고 이 과정을 통해 잘 빚어져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 우리 교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중보할 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독교사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을 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 태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아이들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여전히 한 신앙 안에 머물기 어려운 친구들이 꽤나 있고, 반복되는 질병과 반복되는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이 하나님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많은 인내 가운데, 많은 희생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해서 학교에 있으신 분들이 인내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학을 준비하고 또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같이 생각나시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참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괜히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를 품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내 자신에게 화를 쏟아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순례의 여정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여정이 쉽지 않고 어렵고 어둡고 힘들지만 당신과 함께 가기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내로 보이지만
우리에겐 동행이요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험에 들 일이 많고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속 꼭 붙들어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길을 향한 오래된 순종으로 인내의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인내의 유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배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